오늘이 7월 며칠인 줄 아십니까? 7월 2일입니다. 어제가 그러면 7월 1일이겠죠, 그죠? 사무실에서 있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탄성이 나왔습니다. 벌써 7월이야? 라는 소리가 나왔어요. 상반기가 쏜살같이 지나가 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소리이기도 하고, 와, 참, 이 한 해가 또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인 것 같기도 같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어쩌면 익숙함의 반복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날마다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익숙함 속에 살아가게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익숙함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잊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방향을 자주 잊게 만듭니다. 산업화된 오늘날의 현재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맥추감사절, 오늘 맥추감사절이지 않습니까? 맥추감사절 참 낯선 절기입니다. 그렇죠? 20대나 지금 30대도 맥추, 밭에서 보리를 거두는 일들 거의 잘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보리 농사를 지어야 했어요. 그리고 봄 춘궁기에 배고픔을 잊기 위해서 보릿고개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제 잊혀진 지 오래입니다. 그런 것이 있었나 싶습니다. 솔직히 저도 보릿고개의 힘듦은 겪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어디든지 나서면 보리 농사를 짓고 있었던 모습들을 참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리 농사 짓는 걸 찾아보기도 좀 힘들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배고픔을 잊기 위한 그 보리가 건강식으로 바뀌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지키자라고 이야기하면 어때요? 그게 참 낯설게 느껴지는 절기입니다. 이제는 어쩌면 설명하기도 어려운 맥추감사절을 헌금봉투를 나누고 왜 맥추감사절 지켜야 될까? 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례씩 너희들 꼭 나에게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에게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종살이했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게 하신 그 자유의 기쁨을 나누는 절기라면, 오늘 말씀에서 기록된 맥추절과 수장절은 아직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예요. 맥추절과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모든 해방하심과 자유가 이제 완전히 이루어진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지키게 하신 절기들입니다. 이 절기들은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원하여 예배하겠다라고 생긴 절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 제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예배받기 위해서 이 절기들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모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절기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것들을 꼭 지켜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명령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니, 나를 기억해라. 여러분, 이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 쉬운 것, 나를 기억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한 모든 능력과 기적과 이사를 통해 너희들을 삶 가운데 베푸신 모든 은혜가 나를 통하여 너희들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유월절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하셔서 자유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시작으로
7일간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며 자신들의 힘으론 절대로 벗어날 수 없었고 그들의 탄식과 고통 속에 살았던 그 모든 노예 생활들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종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이 예배의 맥추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리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했던 절기입니다. 우리가 막상 수확한 것 중에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려야지, 우리가 11조 드리듯 우리의 첫 것은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지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맥추절은 유월절 후 7주간을 보낸 50일 만에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맥추절을 77절 또는 50일 만에 지키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또 첫 수확을 드리는 절기여서 이 절기를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들에게 기업의 땅으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을 채워주신 거예요. 만약 노예를 해방시키고 그 해방된 상태로 그대로 두셨다면 그들의 해방과 자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러 그들의 기업을 주셨고 그들은 그들의 기업에서 첫 수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첫 수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의 결과물이지만 또한 그 모든 수고의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부터 비롯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더 이상의 만나의 기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수고한 결과로 먹을 것을 구해야 됐어요. 맥추절의 첫 이삭은 그들의 땀의 결과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잠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 좋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만나만 먹고 있으면 좋을까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나만 주니까 싫어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기적이 매일마다 베풀어지는 그 만나를 먹는 것도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땅의 수확물, 하나님이 풍성케 하신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이 수고함으로 먹게 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고 증거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풍성함으로 나타나는지를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서 첫 수확을 거두었을 때 그들의 기쁨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 첫 수확을 들었을 때 그들의 첫 이삭의 드디어 이것 나의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 첫 수확의 기쁨을 들었을 때 그들의 기쁨이 어땠을지 상상이 됩니다. 요즘 취직이 어려운 취준생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좋은 직장 구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그 취준생이 드디어 직장에 가서 첫 월급을 받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들의 기쁨이 어떨 것 같습니까? 이렇게 감격스럽지만 이 감격도 반복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첫 달의 월급이 지나고 계속해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회사 생활이 익숙해지고 그 회사 생활이 어려워지면 내게 처음 주셨던 그 은혜가 어느샌가 사라지게 되고 내 힘든 것만 남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감사하지만 익숙해지면 그 감사의 이유도 점점 무뎌져 갑니다. 점점 나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 같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 가능할 것 같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이 생각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주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바로 이때에 자유의 땅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땅의 첫 수확,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첫 이삭은 자신의 완전함을 내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 첫 이삭은 앞으로 전개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시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나의 삶을 책임지셨던 하나님께서 이 적과 꿀이려는 가나안 땅에서도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을 그들은 첫 이삭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까?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무엇을 행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맥주감사연금을 준비하시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이 있어요. 진짜 내 것이다 생각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들의 첫 이삭은 정말 내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들의 수고의 열매의 첫 이삭은 정말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수고와 나의 땀이 담긴 첫 이삭,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광야의 기적과 만나는 사라졌지만 이 약속의 땅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마찬가지로 약속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실제적인 백성으로 오늘의 나의 현재의 삶을 책임지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은혜로 고백하는 것, 인정하는 것, 이것이 맥주감사에 드리는 첫 이삭의 고백입니다. 이제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맥주제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첫 이삭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첫 열매 되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첫 이삭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 이유가 아주 간단해요. 15절과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향하여 바라보며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두 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첫 이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은 생존에 갇혀있던 그들의 삶을 생명의 풍성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준 이 선물을 우리의 첫 이삭으로 하나님께 다시금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오순절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맥주절 그리고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것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고백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것을 실제적으로 가능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는 그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믿음은 이제 너무나 익숙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가끔은 의미 없이 가볍게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자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신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이전에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신뢰하고 있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믿음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헌신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나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또한 장래의 영광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실 장래의 영광뿐만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에서 임재하시고 여기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여기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여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행하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실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나의 첫 이삭, 나의 것에 대해서는 꽉 움키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것만큼은 제 뜻대로 해야겠어요. 하나님, 이 부분만큼은 정말 순종하기 어렵겠어요. 하나님, 이것만큼 제가 좀 덮어둘 테니까 이것은 이야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드리지 못한 첫 이삭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맥주절에 감사헌금을 드렸다면 이 헌금 속에 드리지 못한 믿음의 첫 이삭도 하나님께 함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남편일 수도 있고 용서하지 못한 깨어진 관계일 수도 있고 어쩌면 자기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는 자리, 바로 나의 것이라고 움켜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첫 이삭이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여전히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혀 있으면서도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면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맥주절에 초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기업된 믿음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 가운데 자라가도록 세 가지의 강구를 17절에서 19절 말씀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고 이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이렇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알므로 자라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잘 되고 우리가 영적인 경건의 생활들을 열심히 해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고 배워갈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돼. 얼마나 더 열심히 헌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더 깊이 온전히 알고 그분의 지식의 풍성함이 나의 삶을 얼마나 새롭게 하는지 그 풍성함을 배워가는 것,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가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번 꼽아보세요. 이것도 기쁘고 저것도 기쁘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04장 3절 가사에 보면 어떻게 기록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지난주 일부 예배 드리면서 이 찬송을 함께 나누면서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하라고 노트 한 권 주면 그 노트 한 권에는 기록할 수 있겠어요? 한 페이지는 우리 좀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익숙함이, 우리의 무던함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는 멀어지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첫 이삭의 자리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것 우리는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첫 이삭을 드리기를 고백하면 그 첫 이삭의 자리가 어디인지 물어보면 성령께서 그 첫 이삭의 자리를 말씀하시고 가르치실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함께 누릴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을 알기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하지만 천국 좋습니까? 좋은지를 알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 영광의 풍성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6절과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령이신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이 누리시던 모든 것들을 우리도 함께 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알기 위하여 소원하고 계십니까? 그 소원함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고 참된 헌신과 기쁨으로 우리의 순종하는 삶을 드릴 때 그것이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됨을 우리는 이 지식의 풍성함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전능하십니까? 아니면 단지 하나님만 전능하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의 삶 구석구석마다 미쳐서 임마누엘 그 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미치도록 강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혼자서만 전능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가르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힘의 능력과 위력으로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매일의 삶 속에 기적으로 임하고 계심을 여러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드려야 될 첫 이삭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실래요? 당신 하나님이신 나의 기업입니다 라고 고백해 봅시다. 아마 엄청 쑥스럽습니다. 이렇게도 고백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이신 나의 첫 이삭입니다. 이렇게도 고백해 봅시다. 엄청 쑥스럽습니다. 해라 그래도 잘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도들 향한 교제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간에 온전하고 진실한 사랑의 교제를 나눈 그 사랑이 나에게 감사가 된다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 그러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분리시켜서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 5장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항상 사랑으로 그 열매를 맺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온전함이 있다면 그것은 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가 내 눈에 보이고 사랑하게 되고 교제하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의 사랑의 교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증거하는 가장 실제적인 증거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첫 이삭이기도 합니다. 옛날에 어떤 성자가 있었습니다. 그 성자가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밤이 지나고 새날이 밝아온 것을 그대들은 어떻게 압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자 중 하나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동창이 밝아오는 것을 보면 새날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다. 다른 제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사물의 형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새날이 밝아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제자들 나름대로 새날이 밝아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뜻에서 대답했지만 스승은 다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제자들이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스승님께서 밤이 지나고 새날이 밝아온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스승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밖을 내다보았을 때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의 형제로 보이면 그때 비로소 새날이 밝아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옆에 계시고 함께 예배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잘 안 들어오지요? 여러분, 옆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가 함께 찬송하고 올 때 그 찬송의 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울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첫 이삭이 됩니다.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첫 이삭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또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지 재용삼을 받은 자유뿐만 아니라 오늘의 현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성도 간의 교제에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뿌리 박힌 살아있는 영성임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았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절기도 아니고 어쩌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절기라 그냥 그렇겠지 뭐, 그냥 또 한번 헌금 드려야 될 날이 또 왔구나, 6개월 내가 뭐 했나 생각하면서 그래 이런 은혜도 있었고 저런 은혜도 있었지 라고 추억하며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의 자리, 이 절기의 자리를 주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맥주절의 아침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감사와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첫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나의 것이라고 정말 나의 것이라고 생각돼서 움켜쥐고 있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내가 너희들의 삶의 주인됨을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땀의 수고에서 기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그 마음들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는 이 믿음과 성도들 향한 그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첫 이삭이 되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어떤 헌신과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지, 성령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내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성도를 향하여 온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니 하나님의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의무의 자리가 아니라 오늘 또 우리를 부르셔서 너의 첫 이삭을 나게 바쳐라 라고 이야기하실 때 이걸 드려야 되는 거예요 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 첫 이삭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고백하신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심으로 이 맥주감사절의 아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문의 3장 16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가시기 전에 꼭 믿음의 형제가 내 옆에 있었다는 것, 우리가 함께 예배드렸고 그리고 또 함께 예배드릴 것이라는 것, 그 믿음의 첫 이삭으로 오늘 또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능력으로 함께 계시다는 것, 꼭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예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고 모든 풍성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여전히 첫 이삭의 자리를 마치 나의 것인 양 움켜쥐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보게 됩니다. 온전히 신뢰하라 말씀하셔서 온전하다 말하지만 하나님 이것만큼은 드릴 수 없어요 라고 고백되어지는 나의 첫 이삭이 있음을 오늘 또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맥주절에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처럼 오순절의 그 역사처럼 오늘 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의 풍성함과 그 지식의 풍성함이 이 땅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의 가장 큰 기업과 생명이 됨을 믿음으로 알아갈 수 있도록, 사랑함으로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찬송과 함께 부르시고 마지막 절은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맥주절을 맞아 나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지심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